성령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처럼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언가에 의해서 깊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실로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저 천국은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1961년에는 소련에서 첫 우주를 향해서 비행사를 보냈죠. 그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유명한 두 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지구는 둥다. 둘째는 우주에는 신은 없다. 또한 티토프 역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17번을 돌았습니다. 그 두 번째 우주 비행사 티토프 역시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를 17번 도는 동안 하나님이 어디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년 후 1962년 미국에서도 우주선을 쏘았습니다.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 계류를 돌고 온 존 글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지금 이 우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후 68년에 아폴로 8호를 타고 3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상륙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선포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번갈아 가면서 창세기를 낭독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시청자들, 전 인류의 시청자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때는 TV 시청률이 가장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와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바라봤던 그 우주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이는 예배를 똑같이 드렸지만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자가 천국의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깊이 숨겨진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숨겨진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고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천국의 모습을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리더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우리가 다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에는 배 안에 있어야 할 방향키도 없었어요. 돛대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상관이 없이 그저 큰 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왜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을까요? 노아는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배가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큰 방주 안에 방향키가 있다면 그 시설이 좋고 엄청난 그 시설 안에 세월호처럼 이 방향키가 있었다면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 큰 방주 안에 방향키를 설치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노아는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저 방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방향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방향키를 나의 손에 꽉 쥐고 계십니까? 그 방향키를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세상에 있는 가정에는 가면 갈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키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방향키는 없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자녀가 몇 명입니까? 갈대 상자를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가 3분입니까? 갈대 상자를 3개를 만들어 모세를 띄워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은요, 방향키를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요, 영리하고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 그 순수한 사람, 된 사람을 좋아하죠.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면은 나는 너희 아빠를 만났을 때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결혼했다. 너희들끼리는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어도 60평생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서로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부모님이 야 너 결혼해. 그러면 결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요. 부모님이 동네에 가서 저쪽 동네에 가서 야 저쪽에 아가씨가 있는데 참 참하더라. 너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했대. 저희 어머니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지금까지 60평생을 잘 사네. 너희들은 뭐냐? 니네들이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나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밭에 숨겨진 그 보화 천국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 계셔요? 모세처럼 막 소명을 받아서 돌판에 10개 명을 받고 그런 분 계십니까? 한번 나와보십시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처럼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간혹 가다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부모님들이 알아서 결혼을 해라. 내가 보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거든 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철저히 믿고 따랐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설명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요. 재판을 받는 동안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행하였어?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유대 지도자들과 모든 로마 군사들을 이 순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빌라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군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요,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잠깐 보이는 그 세상에만 눈을 고정시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해야 되고 긍휼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선교를 감당하고자 그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갑옷, 전신 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 완전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속에서 예수의 손품을 담고자 우리는 항상 완전을 향해서 이 불완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천하장사일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의 가르침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한국에서도 보내고 있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들고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여거든 빼어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손, 발,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찍어 던져버리래요. 만일 하나 그것들이 범죄하게 되거든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거든 차라리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발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거든, 천국 부활을 찾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제하여 버려라는 결단력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신체 일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하면 99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나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죠. 참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성도 한 분이 안 보이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집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멀리 떠나는 그런 심정,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제가 기쁨으로 사역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요, 항상 그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한 명의 성도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합니다. 돈을 벌려거든 여기에 나오지 마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저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힘이 빠지십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쓰러집니까? 절대 사람 보지 말아요. 사람은 실망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의 소중함 알고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마인드를 주셨습니다. 선교라는 마인드가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야 선교입니까? 작은 것을 드려도 그 물질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을 했지. 빌립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나?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큽니까? 그 많은 돈이 있어야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라고 빌립은 말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있어도 사실은 떡을 구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또 그만큼 내야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5,000명이나 먹이시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일하신다. 빌립은 꿈을 크게 가졌지요. 우리는 너무너무 꿈만 크게 가지다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못합니다. 헌금도요, 많이 선교 헌금을 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평생 선교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시락 그리고 물고기 그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임합니다라고 선포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선교주의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십니다. 그 도시락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동전 하나, 2개를 원하십니다. 나한테 줘봐라. 내가 그걸로 큰 일을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꿈은 크게 갔대. 안드레처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캔블렌 차드가 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도 아니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려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기억하여 반드시 상급으로 대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눔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 국민의 울적한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슬픔이 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과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